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통독에 보니까 일독한 분들이, 어떤 분은 이독으로 해서 올린 분도 8분이 계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일독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일독하신 분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해가 몽땅 사라진 것 같아요. 한 해를 손해본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들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금년을 마무리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평신도 신앙대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추스리고 힘을 얻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평신도 신앙대회를 이번에 3번째 옮겼습니다. 날짜를 뒤로 미뤘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미뤘더니 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옮겼는데,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다 나오셔서 대면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고, 교회는 철저한 방역을 합니다. 부득이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나와 여러분이 늘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감사의 과학적 효과라는 글이 있습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자기의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눕니다. 한 그룹은 10주 동안에 매일 감사한 내용들을 적게 했어요. 감사 일기를 쓰게 한 겁니다. 한편에 또 그룹은 매일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 걱정되는 그런 것들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10주 후에 와서 결과를 보니까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감사의 제목을 매일 쓴 사람들의 그 행복 지수는 한참 올라가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이런 걸 매일 쓴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바닥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는가를 이 실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리그먼 교수는요, 대학원의 강의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에게 감사의 밤이라고 하는 밤을 만들게 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로 하여금 부모님에게 감사의 글을 쓰게 했습니다. 편지 형식으로 글을 쓰게 했어요. 그리고는 감사의 밤에는 그 부모님을 다 초청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서 그 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패티라고 하는 여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 앞에서 그 글을 읽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 또 거기에 오신 부모님들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넌 언제나 박하처럼 향기로운 내 딸이로구나. 그러면서 딸을 부둥켜 안고, 이제 이 대학원에 종강할 때가 돼서 한 학기 그 수업한 걸 평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동일하게 10월 27일 날 금요일 밤, 감사의 밤,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 안 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로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에 나오게 하는 그런 호르몬을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해요.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 생활이 행복을 선물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매일매일 감사, 순간순간 감사, 물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시간의 감사,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믿음의 감사,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믿고 감사,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을 썼는데 이 표제의글은 이 시편을 언제 어떻게 쓰게 되었나,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발견이 되면 어떻게 되죠? 군사를 이끌고 쳐들으면 도간에 든 죄예요. 만약에 그 안에 다윗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굴 밖에서 불을 지르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뭐가 확정됐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이걸 내 마음속에 확정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지금 죽음이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내가 굴 속에 있을지라도, 사울 왕이 굴에 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천후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했고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 18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7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게 뭐죠?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세월들을 생각할 때에 감사다, 그거예요.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 그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속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지나온 세월들,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감사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이요, 산골에서 목동이었어요. 매일매일 그가 하는 것은 나가서
들에서 양과 짐승을 지키고 보호하고 먹이고 이것이 본인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을 때려 물리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사울 왕에게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10년 동안 쫓기는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두 쪽으로 나눠졌던 이 나라를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그리고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감사. 그렇습니다. 지나온 세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 만약에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감사보다는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 강영호 박사님이 마지막 쓴 책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입니다. 내 눈에만 희망만 보였다.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아이들하고 공을 차고 축구하다가요, 골키퍼 하는데요, 상대방이 친 공이요, 자기 와서 두 눈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고칠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이 고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나가 직공 생활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간 그렇게 하면서 자기 남동생 또 밑에 어린 동생을 이렇게 살렸는데 이 누나가 과거로 살아 또 세상을 떠. 남은 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과 어린 동생 둘 남았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그가 맹인학교에 가서 뒷산에 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쓴 책은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이런 책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장애가 인생의 걸림돌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장애가 인생의 장애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애로 살아온 모든 세월이 축복이라고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그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가 본 희망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요, 장애를 축복으로 만드는 3가지 단어가 있다. 첫째는 믿음이다. 자신의 생애가 축복이 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을 여신다, 이런 표현을 써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시 희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었다. 그는 인생에서 진짜 문제는 믿음의 장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믿음의 장애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장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장애. 결국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그의 인생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것, 이건 믿음의 장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믿음으로 승리, 축복의 삶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도 내가 나된 것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이다. 그가 유학 가서도요, 그리스도인 신앙인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천사 중에 한 사람, 항상 옆에서 사랑으로 함께 해준 아내 석은옥 여사,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천사다. 그의 사랑이 오늘 나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제목이 축복받은 삶에 감사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암의 그 고통,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도 감사하며, 그래요,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담담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나머지 시간에 감사하고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웃으며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종종 하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40여 년에 넘는 세월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감사해요.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서로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 태어나서 잘 자라준 것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만 사랑하시나 더 사랑하시나 그럴 정도로 그런 감사 외에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이제 주실 것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7장 19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다고 거예요. 7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걸 적어서 놓고 그걸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저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뿐인데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 걸 믿고 그 다음에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배로,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실 것,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믿고 감사를 절대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절대 긍정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에 하늘의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28장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뭐죠? 창고예요. 창고에 보물을 가득 두셨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저 보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신다. 제가 오산에 개척하러 내려갈 때 붙잡은 말씀이 마태복음 8장이에요.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8장 8절에 보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제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백부장이 와서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중풍병 들었는데 고쳐달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 집이 어딘지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 뭐라고 그러죠?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그러면 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뭘 저희 집까지 오세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제가 오산에 내려갈 때 그 믿음 갖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것은 절대 믿음입니다. 이미 이루어 주신 것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죄성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죄성이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런데다가요, 우리 인간이 원시부터 맹수나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격을 대항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공격을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공격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을 축복하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잠재, 어떤 DNA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성이 긍정성보다 더 강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이 부분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 긍정의 신앙,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게 감사할 줄 아는 신앙.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일기입니다. 감사.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요, 감사일기를 쓰도록 좀 해보세요. 자녀들이 행복한 것은 성적이 좋아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성품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신 것 감사, 주실 것 믿고 감사. 그렇습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저 설악산에는요, 관광버스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는 승용차가 그냥 도로를 꽉 메웠어요. 하나님, 내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의 세계에 감사로 물들게 주십시오. 그러면 저 국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 정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바른 정치로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로 물들게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